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126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었던 지긋지긋했다고 해요. 1945년 8월 15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도 아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러죠. 너무 좋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역대하 36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국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거예요. 바사가 일어나더니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온전한 그런 나라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해라.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는 거죠. 독립운동 하나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향에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도저히 입을 다물래야 담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더 표현할 길이 없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쁘도다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더 이상 기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상급의 기쁨의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4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그냥 읽으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분위기가 딱 바뀌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해방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쁘다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고 최상급 기쁨의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다 돌려줬는데 도대체 무엇을 또 돌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126편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배경을.
얼마나 기쁘게 고국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뒤에 오히려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기쁨 뒤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 땅을 연상하며 너무나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웬일입니까?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불타 없어졌고, 그 정겨웠던 고향 동네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릴 것을 꿈꿔왔는데 성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너무나 기쁘게 감격적으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굶주림이고 폐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망연자실이죠. 여러분, 그들의 실망이 느껴지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지고 온 게 뭐 가지고 온들 얼마나 가지고 왔겠습니까? 빨리 가라는 소리만 좋아가지고 뭐 챙겨봐야 얼마나 챙겼습니까? 그나마 가져온 것도 달랑 다 떨어지고 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기쁨이 있었지만 기쁨 뒤에 고난이,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나마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기쁨은 잠시였고 고난이 너무나도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먼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단 말이죠. 어느덧 성전 공사가 그래도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죠. 폐허 속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거는 나이가 좀 들었던지 부모로부터 그 이전의 영광을 들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면서 오히려 더 낙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 자기들이 지어놓은 것이 겨우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그야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판잣집도 아니고 초가집도 아니고 겨우 우리가 지어낸 것이 이거냐 이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조롱을 이겨내고 배고픔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지어낸 게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오히려 땅을 치고 한탄하는 거죠. 낙심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고향에 돌아왔건만 기쁨의 순간도 잠깐이고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너무너무 심한 낙심이, 절망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날, 그것을 깨달았던 그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그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뛰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계속되고 있던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죄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작 그 작은 나쁜 습관 하나 제대로 끊어버리지 못한 내 연약함, 어느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쓰러지고 내 남편이 죄에 쓰러지고 가정이 기울고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사업은 망하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인해서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이 좌절이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꼭 영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젠 됐다 싶으니까 병이 들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나갈 작정이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뭡니까? 그만두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목숨도 끊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는 정도잖아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나라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까? 포기하는 거. 여러분, 포기는 노력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노력도 다 안 하고 포기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에스라 시대,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시대의 사람들이 택한 것이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땅이 너무나 황폐했고 그들의 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노력은 해봤지만 노력의 결과가 과거보다 못하다, 과거보다 초라하다라는 현실 앞에 직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짓다 마른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실망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봤자 무엇 하겠는가? 사실은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큰 고난이 그의 앞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어요. 중단했어요. 그만뒀단 말입니다.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구원받았어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아니 새 사람이 되어야지 열심을 냈어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 한번 성공해봐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의 골짜기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 포기해요. 신앙생활을 중단해 버립니다. 심지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렇게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하기 쉬운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믿음의 반응은 아니니까요. 자연적 반응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자연적 반응이니까. 그러나 그건 믿음의 반응은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은, 포기하고 있다면은, 그만두고 있다면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인생의 골짜기에서, 굴곡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역경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삶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루살이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치는 축복이 계속되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과거의 축복을 새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니만은 그만큼 고만한 고난이 왔다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언제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했느냐,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쉬운 말로 때려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숨 쉬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럴수록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던, 어떤 문제를 만났던, 사업이 흔들리건 무슨 일을 당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셨지요. 하늘나라 천국을 주셨죠.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나이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지요. 내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을 치고 있는 이때에 시편 기자는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그게 1절로 3절이에요. 그런데 3절은 기쁘도다 과거형이 아니라 기쁘도다, 지금 기쁘도다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해 있던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일어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리신
그 기적의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절망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살아났고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했더라. 과거에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기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면 올수록 오히려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4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는 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가올 축복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 여기서 남방이 뭡니까? 남방.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광야예요. 광야의 건기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 바짝 말라버리죠.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그런데 하룻밤 비가 내리면 그 바짝 마른 땅에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풀들이 살아나고 바짝 말랐던 시내에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방 시내의 특징이란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낭망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돌려서 축복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에 있지만 이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가는 그런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해서는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는 아니에요. 그게 은혜고 감사죠. 제가 노력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왔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낭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기단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메마른 것 같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남방 시내들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남방 시내들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내 가정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여정을 남방 시내들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큰 축복의 강이 흘러 넘쳐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마른 땅에 물이 고이고 아플수록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라고 어려움의 골짜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이 클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런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더 큰 축복을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 6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왜 눈물을 흘립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울지만 말고, 없다고만 하지 말고,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현재 만족하지 말고, 누리기만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쫓아보낸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오히려 축복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을 거라도 줘서 보냈겠죠. 아마 곡식 한 자루, 네 가족이면 네 자루는, 5명이면 5자루는 주지 않았겠어요? 고향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떡도 해달라고 하고 빵도 만들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집은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빵도 만들어 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왜? 자기와 아이들이 먹을 것을 줄여서 씨앗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고파서 울더라도, 부족할지 몰라도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더 많이 축소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심는 사람이 드문 시대예요. 그냥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없다, 이 순간을 즐기자.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미래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충성과 봉사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눈물이 나도 쓸 것을 줄여서라도 물질의 씨앗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역경의 순간, 굴곡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시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래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셨으니까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축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셨나요?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다고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의 반응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반응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수록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된 거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남아있는 생에 주를 위해 살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마침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